2021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가며 예수 생각 그리고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은혜와 평강, 그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에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결코 불의한 악과 권세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제한된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봉쇄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 점점 주님과 멀어지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과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만남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장래의 어떠한 세상을 맞게 될지라도 굽히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작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고난에 처한 교우들과 환우들에게 평강과 참 소망과 모든 삶의 기쁨과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치유와 위로를 주시옵기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시사 말씀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이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의 본문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기도회로 보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절기를 둔 이유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 싸우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년 이런 절기를 지내오잖아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삶을 오늘 매번 행해지는 절기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네, 때가 되면 잠시 기억에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가? 제가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너무 무슨 기우처럼 지나치게 염려가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각 부에서 어떤 안건을 만들고 행사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처리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논할 때 yes, no, 그래서 yes로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꼭 걸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정은 재정부에서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사일지라도 마지막 관문은 내 결정이 아니라 재정부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돈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든 계획 꼭 해야 되는 일조차도 중지됩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우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절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결단도 해보고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도 해보지만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재정은 재정부로. 현실은 또 현실에서 십자가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이런 시기 때마다 우리 근처까지는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내 곁에 오시는 것 같은데 내 삶의 깊은 데로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인이 되고 내 삶 전체로 예수가 나를 내 모든 안에 있는 공간 속에 꽉 차서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죠? 예수를 부르면 예수가 오고 잊혀지면 예수는 돌아가시고 다시 1년 후에 예수를 부르면 오고 예수가 또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은 아닌가. 네, 제가 정말 기우죠. 네, 지나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 두드린다. 그게 매년 절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절기를 통해서 enactment죠. 뭔가 다시금 재현시키고 예수를 떠오르게 하고 떠오른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시 깨달음과 깨달음의 이 의한 결단과 결단에 넘어서는 실행에 우리 삶을 그렇게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문만 두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삶에 좌정하실까? 혹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에 모시려면 그냥 문 밖에 세워두거나 또는 문만 열어서 그냥 문 안쪽으로만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문 밖에 있다는 건 구원 못 받은 백성이겠죠. 그러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으니까 들어오기는 해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문 안쪽에 서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집안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실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네. 첫째는 서재로 모셔드려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서재로 모셔드려라. 서재가 뭐죠? 책이잖아요. 책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지성의 공간이에요. 내 지식, 내 지성, 나의 판단, 나의 사유죠. 그것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 내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의 판단이에요. 거기에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예수가 좀 더 안으로 들어오시는 삶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당으로 모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당으로 모셔라. 그 식당은 뭔가 하면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건 일종의 욕이죠.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는 욕망이 필요하죠. 자야 삶을 살죠. 먹는 욕망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욕망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욕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먹는 공간, 그건 내 욕심의 공간이에요. 내 욕망의 공간, 내 소원의 공간이죠. 그곳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분의 가치는 내 뜻을 실현하는 존재예요. 예수께 내 얘기만 하죠. 내 뜻을 위하여 구하죠.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내 사정만 얘기하여. 그래서 내가 마음의 기쁨도 얻어야 되고 응답도 받고 일도 잘 풀려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소원에 내 소원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그것은 그의 기도에 나타나요. 그건 그의 신앙적 수준이에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 내 뜻을 실현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선인 거죠.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삶의 정말 리얼한 부분이에요. 그 리얼리티를 내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 욕심, 내 욕망의 공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나로 그렇게 바뀌어갈 때에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응접실로 모셔라는 거예요. 응접실은 뭔가 하면 거기서는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정말 내 삶의 중심,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접실이 텅 비어 있어요.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너무 마음이 바빠요. 또 벅차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아서 내 마음의 응접실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그걸 매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방의 공간으로 모셔라 하는 거예요. 안방의 공간. 안방의 공간이 뭔가 하면 안방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주지 않죠. 마스터 베드룸은 쉽게 공개하지 않아요. 그건 은밀한 공간이에요. 은밀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정말 나만이 아는 그 공간,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보시는 그런 삶의 설정을 날마다 두고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한 자가 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예 집 명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 집의 주인공,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양도합니다. 나는 내 주인,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복잡해요. 그래서 마음의 공간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요.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내가 중요하다고 써놓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낙서도 썼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말 저 말 다 들어오고, 심지어는 사탄이 내는 스크래치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낙서처럼 막 휘갈겨 쓴 것들이 복잡하게 쓰니까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게 됐어요. 씻어내지 않았기에,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공간은 점점 그 여백을 잃어가고 이것저것 덧붙여지고 상처가 나고 더러워지고 잡다해지면서 도저히 주님께서 내 생각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조심하세요.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속적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이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사탄이 몰래 심어놓은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사탄이 몰래 쭉정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다루기 어려워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잘못 손댔다가는 정말 중요한 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심판 때 결정 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헛된 생각은 자꾸 내 마음에서 버리고 지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견고한 진, 이전에 자리 잡았던 내 깨지기 쉽지 않은, 정말 무너뜨리기 어려운, 너무나 오래돼서 견고한 말이죠. 나무의 옹이처럼 단단해진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부숴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내 생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모든 이론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의 체계들을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을 지우고 버리고 깨끗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방치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은 반드시 영적인 생각과 대비되고 내 생각은 사단의 하수인처럼 그래서 쓸모없고 때로는 죽음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 육, 혼을 얘기합니다. 영과 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과 육 사이에 혼이 있는데 혼은 정신, 마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신은 반드시 영에 의해 컨트롤돼야 됩니다. 육에 의해서 컨트롤되면 안 됩니다. 영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결국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 헛된 것으로 이끌려가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정작 그런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의외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지성을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에 컨트롤 받지 않는다면 우린 사탄의 생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이 죽으면 나는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죠. 내 주장을 할 수 없다면 내 인생은 이미 내 종착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 버려요. 굽히지 않죠. 그러나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모든 내 과거의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다시 세워서 살게 하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생각,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자세,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포기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 묵상하며 예수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또 우리 삶에 간증이 많아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용기 있고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오늘 다섯째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내 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 잡았다 해요. 이름 뜻이 움켜진 자라는 거죠. 형 발뒤꿈치를 딱 잡고 나왔어요. 뭔가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해요. 누리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야곱은 그냥 욕망의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될 때 그때의 광경을 한번 다시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꺾일 때예요.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할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리고 철저한 기도와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 움켜잡는 인생에서 민족의 근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완전한 포기 속에, 완전한 자기 비움 속에, 완전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방향 키, 그것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내 키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유익한 일이 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층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게 유익되는 일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내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내 키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키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란다는 말은 결국 내 인생의 실패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 동의합니다. 예수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고 예수에게는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남을 위해 무엇을 준 적도 없고 내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겠다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내 삶의 주인으로 절대로 모실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되려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되고자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야 주의 십자가에 내가 포개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전체를 소유하는 일이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또다시 내년에 고난주간이 필요 없을 만큼 이번 1년 동안 우리 정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구현해야 될 일은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처럼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삶에서 옮기는 일일 겁니다. 관념, 사유 속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예수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다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지는 것 고난의 길임을 자명하게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을 움직여가도록 그렇게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나도 다시 결단해서 주님처럼 은혜 베풀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생각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내 어깨에서 한 시간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닮은 삶 살게 해주셔서 예수로 인해 모든 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로 인해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세계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상의 제목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